현대 미국에서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아니 크리스천 비크리스천을 통틀어서 현대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인용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혹은 미국은 장례식 때마다 시편 23편 말씀을 읽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의외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절이랍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요즘 세상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상대방의 의견이나 종교,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기가 쉽고, 그래서 남이야 어떻게 살든지 남의 생활 간섭하지 말고, 또 자기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남의 집안일, 또 남의 직장일, 남의 교회일 이러쿵 저러쿵 따지지 말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상대주의 또 개인주의가 만연한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렇게 간섭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지요. 사람들은 되도록,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웃집 아이가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짓을 하고 다니든지, 심지어는 내 자녀라 할지라도 이건 틀렸다, 그건 나쁘다 말하는 것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요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워낙 사람들이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니까, 또 그런 일들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고 방식을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렸던 현대인들의 그런 사고방식에 대한 회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준행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는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준행자이기 때문에 남들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따지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면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쉽게 바꾸어서 너나 잘하세요가 됩니다. 그렇죠? 남이야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것 가지고 자꾸 말해서 이건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이고 이건 틀린 것이다, 그렇게 나의 잣대를 상대방에게 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로 혹시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 남이야 전봇대로 이를 쑤시든 말든, 남이야 삼승 버선을 신고 못자리를 밟든 말든, 남이야 지게를 지고 제사를 지내든 말든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하철에서 젊은 학생이 노인에게 욕을 하든 말든, 길거리에서 고성방가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희롱하든 말든,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치든 말든,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우리 일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세상이 불의함을 보면서도 그냥 침묵하고, 형제가 그렇게 하면 결국은 잘못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율법의 준행자이니까 판단해도 안 되고 간섭해도 안 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비판하거나 누군가를 교훈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야고보도 당시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편지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도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판단하고 교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설령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틀린 것은 틀렸다 말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고 정의로운 일입니다. 물론 틀렸다는 것을 말할 때에도 그것이 자기의 입장이나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라 준행자라는 이 말씀을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말리지 말라는 의미로 볼 수는 없고, 교회가 부정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내일 아니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않음을 보면서도 남의 일이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은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판단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비판과 비방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주님이 금하고 있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비방입니다. 그러면 비방과 비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비방은 없는 것을 꾸며내서 말하는 것이고 비판은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없는 것을 꾸며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기는 하지만 하나도 무섭지 않고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거짓으로 저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고 다닌다면 솔직히 저는 겁이 안 나요. 무섭지 않습니다. 정말 겁이 나는 건 제가 잘못한 것을 알고 그것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진짜 겁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일 텐데, 비방으로 한다면 아마 사탄을 쫓아갈 존재가 없을 거예요. 사탄은 성경에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비방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또 혹은 참소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3장에 보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곳에 서 있고 천사들이 좌우로 도열해 있고, 그리고 사탄이 여호수아를 참소합니다. 뭐라고 참소했을까요? 이 자는 악한 자입니다. 이 자는 더러운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의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범죄하였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들이 사탄이 했던 말 중에서 여러분 거짓이 있습니까?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참소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요. 아니 그럴 수도 없을 겁니다. 그냥 사실만 말하면 됩니다. 사탄이 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할 때에도 제가 하지도 않았고 제가 하지 않았던 말이나 행동을 가지고 감히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를 참소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탄이 참소하는데 여호수아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왜요? 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거짓말쟁이인 것은 우리의 죄를 꾸며서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인 것처럼 만들기 때문에 사탄이 거짓말쟁이인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참소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자는 용서받지 못할 자이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며 참소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탄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그래 더럽지, 그래 부정하지, 새카맣게 타버려서 그냥 만지기만 해도 부서질 것처럼 약하기 이를 데 없지. 그러나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내가 그를 불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불에서 꺼내지 않았느냐. 내가 그와 언약을 맺어 그를 지키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감히 네가 왜 그를 참소하느냐. 하나님께서 사탄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으신 것은 사탄이 거짓을 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탄은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물론 사실을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사실을 어떤 마음, 어떤 의도로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악한 의도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말입니다. 너무 맞는 말이어서 대꾸조차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화가 나게 만드는 말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언제 틀린 말 했어? 내 말이 틀렸으면 한번 말해봐. 맞는 말이에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라서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무지무지 화가 나요. 나는 사실만을 말할 뿐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닌데 불순해 보이는 그 의도를 증명할 길이 없어서 가슴을 쳐야 했던 경험들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맞는 말인데 사악해요. 사실만 말하고 있는데 너무 못됐어요. 그런데 못됐다는 걸 증명할 길이 없어서 꼼짝을 못하는 그런 경우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비판과 비방의 차이는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는지 아니면 있는 말만 하는지 하는 것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서 그 정의를 살펴보면 비판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방은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만 보면 비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방은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것이죠. 너무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이렇게 분명한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그 구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이 비방을 정의했던 책잡아서 혹은 헐뜯어서라고 하는 이 말들은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마음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사실을 말했는지 거짓을 말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에서 그 말을 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비판인지 무엇이 비방인지의 문제는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의도로 결정되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제 아내와 제 딸이 서로 잘하는 말이 그만 좀 먹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가족은 저만 빼고 다 잘 먹어요. 많이 먹어요. 최근에 교단 컨퍼런스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제 아내와 원래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그 컨퍼런스에서 처음 보고 알게 되었는데 자기가 아는 사모님들 중에 제일 잘 먹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할 만큼 제 아내는 잘 먹어요. 그나마 요즘은 저를 만나서 그 양이 좀 줄은 겁니다. 그런데 유영이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의외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걔는 먹는 걸 주면 하루 종일도 먹을 수 있는 애예요. 요즘은 유원이까지 한 몫을 합니다. 유원이가 겉으로는 말라 보이는데 진짜 먹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 쟤 저렇게 먹어도 되냐고 그 말이 바뀌게 됩니다. 아무튼 제 아내와 딸은 서로 그만 좀 먹으라는 말을 잘 하는데 그것이 엄마의 걱정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면 딸이 배탈 날까봐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건 비판이죠. 건전한 말이고 사랑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만 먹으라고 하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면 그건 비방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만 먹으라고 하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 아내와 딸은 항상 서로를 의심합니다. 서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나름대로는 열심히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누가 저에게 목회 좀 똑바로 하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목회를 바르게 하기를 원해서 한 말이라면 그건 제가 귀담아 들어야 할 비판일 것이고 저의 사기를 떨어뜨려서 더 이상 목회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말이라면 차라리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하는 비방일 겁니다. 어떤 의도에서 그 말을 했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 말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나를 책잡아서 하는 말인지 그것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이 비방과 비판의 차이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 의도를 잘 헤아려서 이게 내가 귀담아 들을 비판인지 아니면 듣지 말아야 할 비방인지를 잘 가리라는 그런 의도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판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비방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도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사람은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하는데 싶어서 그렇게 남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면서도 나는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을 위해서 충고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스스로를 속일 수 있고 마치 자신의 의도를 아주 선한 것인 양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문제를 은근히 끄집어내어서 이야기하면서도 굉장히 걱정하는 듯 말하는데 정말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중심을 살펴보면 사실 그것이 그냥 이야기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끄집어낸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야고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입법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고 재판관으로 두신 것이 아니라 너를 율법의 준행자로 세우셨으니까 네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지 너의 마음을 살펴보아라. 너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위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판단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냥 비판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입법자와 재판관이신데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만 비판하시는 분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비방인지 비판인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웃을 해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은 우리가 감히 정당화시킬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내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 속마음을 과연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비방하면서도 그것을 건전한 비판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속에 진짜 의도를 감추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했고 분쟁에 휘말린 교회에게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했고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로만 인정하지 말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막연하고 추상적인 제안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이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알지요? 알아요. 하나님이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큰 힘이 안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존재감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이 비극적인 현실이 현대 교인들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문제이고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라고 말을 해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요. 저는 지난 14년 동안 저의 목회를 돌아보면 토요일 날 제가 가장 거룩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 아내 앞에서 토요일에 저는 제 마음을 가장 잘 다스렸고 가장 큰 인내심을 발휘했습니다. 제가 늘 토요일처럼만 살았다면 지금보다 굉장히 많이 거룩해졌을 것 같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제 아내 앞에서 유난히 참고 말을 조심하는 이유는 그 다음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저의 그런 경건함 때문이 아닙니다. 주일 설교 시간에 저는 제 아내의 존재의 무게를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날 제가 화를 내거나 제 아내와 싸우면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할 때 제 아내가 너나 잘하세요 할까봐 그게 겁이 나고요. 저를 위선자라고 할 것 같아서 그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참 한심하다 싶은 저의 경망스러움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만 그런 두려움이 느껴져서 토요일을 제외하고
다른 날에는 겁없이 제 아내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쯤 제가 철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내일 내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토요일 오후면 제 말과 제 행동을 조심하게 될 만큼 제 아내의 존재감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의 말을 할 때 우리가 느끼고 인정해야 할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합니다. 유일한 입법자이시고 유일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냥 오늘 말씀이 단순히 남의 말을 하지 말라는 그런 가벼운 교훈이 아닌 겁니다. 참견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는 그렇지 않은데 3부 예배는 원로 목사님 축도가 끝나고 성가대의 폐회 송령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정신없이 빠져나갑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댁에 갔다가 저 갈게요. 그리고 부모님이 저에게 인사할 시간적 여유도 드리지 않고 횡하니 돌아서서 나가면 부모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렇게 빠져나가는 성도들을 보는 담임 목사의 마음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달려나가야 될 것 같고 그 앞에서 인사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사는 그냥 악수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뒤에도 줄이 쫙 서 있기 때문에 잠깐도 한마디 말도 나눌 수가 없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좀 자리에 계셔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지난주에 몸이 좀 불편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좀 나으셨는지 그런 인사를 하고 싶은데 성가대의 후주가 끝나기도 전에 정신없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나와서 주일 1시간 겨우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횡하니 나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어떠실까요? 담임 목사는 서운하지만 하나님은 섭섭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요? 여러분이랑 같이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 계시고 여러분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같이 나가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괜찮으시겠죠? 주일날 1시간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지는 너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은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 무슨 의도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에 어긋나는 의도에서 하는 말들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울고 하나님 때문에 웃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눈치조차 채지 못했지만 나 홀로 있는 그곳에서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수치감을 느끼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때에도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한 그때에도 하나님 때문에 참을 수 있고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가도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남의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때문이고 사생활처럼 보이는 남의 일에 충고와 권면을 할 용기를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입법자이고 이 하나님이 재판관이며 이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증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입법자이고 내가 재판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준행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잘못을 보면 감히 비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으면서도 절대로 남을 비방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때 그저 내가 사실을 말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웃을 세워주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이웃을 향해 우리의 손과 발이 향하고 있는지 그렇게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